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불러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라도 살다가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치 해적선 안에 있던 우리가 거기서 건져져서 주님이 선장이신 구원선으로 옮겨진 걸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해적선, 사탄이 선장 노릇하던 해적선 안에 있던 나를 건져서 주님이 선장이신, 예수께서 선장이신 구원선으로 옮겨진 거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나라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 땅에서 살고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진짜 소망이 안 보이겠죠. 근데 이 남쪽에 내려온 사람은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선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장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무서운 파도,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도만 본다면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현실만 바라보고 속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바르게 열리는 거,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참 불쌍하구나.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전혀 잘못 본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똑같은 맹인을 바라보고 제자들은요,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본 반면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르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선장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단 말이지.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받아서 주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은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여러분 축복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항상 편지 때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말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기뻐했나요? 아멘. 아멘이 없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고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그대로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고 돌아오는데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거죠. 네가 어째서 눈이 열렸냐?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내게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라 그래서 했더니 눈이 열렸다. 그래서 그 맹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단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일에 하나님 들어쓰신 거예요. 여러분, 맹인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 부끄러웠겠어요. 아, 우리가 영 잘못 봤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든지 어떤 문제를 볼 때든지 이런 눈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누린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노예살이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거를 보고 낙심치 않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전부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역사들 모든 게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형들은 악하고 그 노예 살해할 때 여주인이 악하고 그랬지만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다윗의 그 장인 사울 왕이잖아요. 자기 장인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난살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전부 축복으로 바꾸셨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이다 말이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선장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이죠. 현실을 보고 속지 말라. 그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알죠? 그 시대에는 전부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시대요.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모세를 살려두어가지고 저 강가에, 나일강에다 띄운 거지.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했죠. 그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보고는 갖다가 기른 것이. 근데요, 이렇게 모세가 부모님하고도 떨어져가지고 이별해가지고 저기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홀로 외롭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큰 일을 행하시잖아요. 아멘. 모세가 만약에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 엄마 밑에서 잘 컸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큰 일을 행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요,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왕이 총애했어요. 왕이 너무 총애하니까 다른 이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법을 통과시켰어요. 다니엘이 그만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제 그때 사형 선고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높이시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바벨론에 증거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부정적인 일로 다니엘이 진짜 실패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지는 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전부 다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밖에도요 많잖아요. 사도 바울.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어쩐 일인지 거기서 막 고민하고 막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러죠. 왜?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되지. 나는 주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랬대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아멘. 여러분 감옥을 때려잡아야 돼. 아멘. 감옥을 무서워하지 말고 감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돼. 감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주 안에인 줄 믿습니다. 저 부평 지나서 주 안 거기 말고 주 안에
여러분이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도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 현 주소는 주 안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지. 뭔 일이 있어도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거나 멸망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당해도요 반드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법에 여러분 거기서 죽지 않아요. 거기서 해방받았어. 더 이상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저주를 줄 수가 없대.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걸 볼 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런 문제가 와 큰일 났네, 난 죽었네, 이 저놈 때문에 난 망했네,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겠네. 이건요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저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이 선장이신 구원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이 다 완전하게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예수 믿는 날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운명에서 벗어난 거요. 저기 불신자들이 얘기해, 난 사주팔자가 드세서 난 안 돼, 내 운명이 이래.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다 뭐 무속인도 되고 뭐 점술가도 되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 운명에서 여러분은 해방받았다는 것이지.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항상 이제는 뭐요? 축복을 찾아낼 줄 알아라. 아멘. 그 제자들은요 체질이 율법 체질이라 가지고 자꾸 그런 걸 보면요 율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았구나, 저기 날 때부터 맹인 됐으니까 저주받았네, 이렇게 본 거예요. 얼마나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고요. 이제는 현재는 뭐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제는 모든 삶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는 이 세상 떠나는 날 완전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아멘. 과거의 모든 죄 때문에 저주받거나 그러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사실대로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잘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까지 전부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요셉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도록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여러분에게 있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큰 선하신 계획을 이루려고 그러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저요, 한 100만 원만 줘요. 아이가 와서 그러면은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근데 세이나 유아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100만 원 필요해 줘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살펴보고 진짜 필요하구나 그러면 주지. 왜냐? 손자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 이걸 잘 누린 사람이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양은 누가 책임져요? 목자가 책임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목동하던 사람이 아니요 양 치던 사람이니까 여호와가 목자라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잖아요. 목자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늘 찾고.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럴 때도 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골짜기, 이 사망의 두려운 골짜기에 다닐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잖아요. 원수 앞에서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래. 여러분, 그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형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상 차려주시잖아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하나님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누리시라고 말이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아멘. 오히려 그런 게 있거든. 하나님이 저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게 어느 날 현실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셔야 돼요. 보이는 거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아멘. 모든 것이 결국은 잘 될 것이다. 늘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왜? 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거 다 끝났어요. 이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축복을 잘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